되지만 그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다. 개인의 빈 곳. 이 부분을 모르면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이 축복을 너무 많이 놓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영적으로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속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교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제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 이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것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못 끊습니다. 계속 교제하다 보면 뭘 느끼느냐? 사랑을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뭘 느낍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그래, 내가 어려움도 많지만은 내가 외롭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구나. 뭐 해서 될 얘기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듣는 분도 소문내지 마시고요. 그 총동문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총동문회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계속 다 아마 이끌림을 받을 거거든요. 흐름이 그렇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왜냐면 저를 좀 좋게 보시거든요. 2021년도에 RTS 총동문회 네가 임원 좀 맡아주면 좋겠다. 제겐 기적이죠. 제가 이런 전화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계속 이렇게 어르신이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은 임원 자리 하나 주시면 제가 목사님 좀 가방 들어드리고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도하고 있었죠. 시간표가 왔구나. 얼마 전에 총회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왜 연락이 없으시지? 언제 총회하니까 뭐 준비해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이제 총동문회 임원이 되면 유 목사님 이제 인사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양복 하나 살라 그랬죠. 이제 좀 좋은 거 입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제자교회 목사님이. 그 양복집에 가 양복도 안 만져보고 이렇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혹시나 설마 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하루 이틀 전날에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하시지? 당연히 김 목사가 올 줄 알고 그렇게 하시나?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동문회 임원들 전체 명단을 가진 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에게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뿐이 아닌데 저를 후보로 올렸는데 다른 인간이 나를 잘라버렸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 뭐 아직 시간표가 아니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또 막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응? 그래도 뭐 사연이 있어서
네 말고 다른 사람을 쓰게 됐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고개 이렇게 해봐요. 그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해를 했죠. 뭐 목사님 사연이 있으시겠지. 이제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들이 없고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있고 힘든 문제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제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정말 상처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게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기 때문이거든요.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다가 뒤집어지고 산이 엎어져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잘 됐죠? 내 시간표가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원래 아니잖아요. 제가 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더 진짜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요 육신적인 거에 묶여가지고요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늘 제 자신 모습 보면서 성도들, 과거의 성도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삐지고 낙심하고. 저는요, 동문회 이제 다시 또 집회 때 가면요, 목사님 보면 나 밝게 인사할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왜? 사연이 있겠죠. 왜 이해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데,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 뭘 느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결핍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요, 사랑이 늘 확인되는 사람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요, 그 사람 마음이 여유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고 다 사랑한다 하는데 이게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황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렇죠. 자리, 인간적인 것,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볼 때도 그거 근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을 글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맞습니까? 말씀하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축복. 사람들이 왜 죽어갑니까? 영적인 힘 없으면 다 죽어가요. 저는요,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요 자부한다니까요. 내 칠판에다 하트 처음 쓰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느끼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느끼길 원해서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이니까 조금 유혹은 되죠. 그러나 금방 정신 차립니다. 진짜요, 우리 개인의 빈 곳,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니까요.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칠 때에 우리는 빈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곳이 빈 곳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다? 그게 빈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없다? 거기가 빈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간 많죠? 빈 시간. 거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게 빈 시간이에요. 지갑에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빈 지갑입니다. 설령 내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도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요, 영적인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지 않는 곳이 빈 곳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곳이 다 빈 곳이거든요. 그 빈 곳에는 여기와 다르게 창세기 1장 2절이 빈 곳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육신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둡잖아요. 흑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디 갈까. 혼돈, 공허 안 채워집니다. 임마누엘을 놓치는 순간이 바로 빈 곳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만 채우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근데 왜 목사님 나는 하나님 거라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뒤에 나와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니. 물과 불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라고. 진짜 신자는요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영적인 파수꾼은요 영적인 해답과 힘과 은혜를 가지고 모든 육신적인 나의 나약함을 이겨버리는 자입니다. 이 축복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이건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의 안테나를 이쪽에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요 육신이요 아름다워 보여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껍데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신앙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냥 믿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틀리니까 기도도 틀리고 다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보여주니까 국가도 정부도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시찰 어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식사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계시다가 왜 우리 교회는 재난지원금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하시더라고요. 왜 교회는 재난지원금 안 주냐고. 안 주죠. 관심 없고 교회는
그냥 쓸데없는 종교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알겠습니까? 진짜 사람들 모르거든요. 얼마나요?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까? 교회 하나가요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랬습니까? 뭐 그 선생이나 그 선생이나 설교를 못하겠네. 이래서 설교를 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진짜요. 제가 복음 전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유튜브로 듣는 어떤 어머니가 말씀하신다니까요. 자기 아들이요 묻지마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억지로 들려주면 그 순간만큼 애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진짜요.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복음이. 근데 이거 정치인들이 모르잖아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틀린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교인들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틀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틀린 동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선포했고 제자들이 그걸 다 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예수님 생각하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좋은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16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되게 의리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가족을 포기하고 그물을 집어던지고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틀린 동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죠.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의 동기는 다 따로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용이 뭡니까? 네가 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이거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교회가 몰라주고 다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예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포럼 했는데요. 경태나 나나 종철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진짜요. 우리 지금 앉아있고 제가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사실은 크게 해. 진짜 은혜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자리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적인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기도하고 문제 올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또다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 가져야 됩니다. 틀린 야망.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틀린 신앙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틀린 동기 딱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인간적인 거, 사람의 일 생각하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니는 안 하니까 삐지고, 네가 열심히, 전부 인간적인 거, 하나님의 일 생각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틀린 야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갔는데 4절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요,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돈도 없어요. 근데 소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 야망입니다. 야망.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내 야망인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른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의 목표라면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야망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맞잖아요. 꼭 대단한 일을 해야 그 인생이 잘 산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직분과 나이와 형편에 맞게끔 가장 천한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밥 먹고 살고, 나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는 베드로를, 이 껍데기 신앙을요, 주님이 바꾸잖아요.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감동되잖아요. 오직 예수. 껍데기 신앙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요. 가슴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야, 내가 틀린 신앙을 갖고 있었고 내 동기가 틀린 동기였구나. 그거요, 하나님이 동기 다 바꿉니다.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통해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로 사건으로 바뀌지 말고 말씀으로 바뀌시기 바라고, 틀린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 아름답게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다음 날에도 좀 새기시며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개인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으로 나의 빈 곳을 채워야 어떻게 써? 복음으로 나의 빈 곳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있을 겁니다. 빈 마음.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 중요합니다. 마음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이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다 틀린 겁니다. 내 마음이 치유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음 치유 받은 사람은요, 다 소중하게 보이고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마음이 다 병들어서 그래요. 인생, 인간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 자체가요, 병들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사랑 못 받고 자랐고 마음껏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옆에 사람들에게 기대치가요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내 꼬라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 상처를 평생 받아오다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메시지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치유를 진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 붙잡고.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늘 공허한 겁니다. 빈 마음, 마음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빈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끝까지 채워나가잖아요. 마약으로 채워나가지, 인기로 채워나가지, 돈으로 채워나가지, 술로 채워나가지.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빈 마음.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요 앞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좀 실제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느냐고 묻고 싶고요. 정말 좀 답답하신 분들은 요 성경 구절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고요. 그냥 지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한 46절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렵죠? 조건이 맹인이고 거지고 바디메오입니다. 아까 우리 박 전사님 차 앞에서 찬양했는데 그 부른 찬양이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제 아는 친구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 두 분 다 맹인이시죠. 근데 교회 초청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맹인. 그리고 거지입니다.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고 거지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기 귀에 들리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도 안 보이고 심지어 미래도 안 보이는 소망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시끄럽다고. 하지마, 야 시끄러워.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끄럽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자존심 다 상하는 고백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내 마음을 다 토로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요, 이 바디메오가요 평생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 이 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갑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무슨 믿음입니까?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너가 예수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살아오면서 빈 마음 채웠던 그 방법, 그거 이제 졸업하는 겁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빈 생각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안테나 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사단은 왜냐?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 1시간 연속 계속 있더라고요. 누구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요. 저는 1시간 들어도 그 지겹지 않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까도요, 제가 오늘 공사한다고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집에 갔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뒤에 또 우리 집에 손님 오셨지. 그 짧은 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십니까? 말씀 딱 주시잖아요. 별로 은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찬양 계속 듣는 거예요. 생각 복잡하고 시간은 없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막 나와요, 하나님이 막. 김 목사야, 237 빈 곳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개인이 빈 곳 현장을 네가 막아줘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래저래 주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시간에요,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은 말씀을 떠올립니다. 소 얘기했죠, 제가. 소는 8시간 되새김질합니다. 저는 최근에 수요일, 주일 메시지요, 한 2주 정도 전까지요, 끄집어냅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좋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메시지 어디서 난지 압니까? 목회대학원 2강에서 나와요. 그게 생각이 납디다, 제가 머리에. 내 마음에 부딪히고. 계속 소처럼요, 받은 말씀을 떠올리는 시간이 제게는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문제에 집중해 보세요. 그거 괴로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조용한 시간에. 두 번째, 원래는 여러분 꼭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 각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받은 거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 싸우지 말고요. 이걸 지켜야 된다니까요. 딱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저는요, 집에 가자마자 우리 집사람 물어보세요. 바로 제가 방금 한 설교 또 듣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시간.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사실은요, 가장 이 시간이요, 여러분 상태를 가장 키우는 시간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 전할 생각과 준비하는 시간. 생명.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마음 먹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요, 다 제자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지금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많이 못 느꼈습니까? 진짜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 그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이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거의 이거 다 놓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요 안테나를 요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영적 상태를 살릴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살릴 나만의 시스템이라는 말을 왜 쓰시냐면, 사람마다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틀리고요, 일이 틀리고 직분이 틀리고 나이가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영적 상태 살릴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두 번째, 혼자 잘 안 되죠? 그죠?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살릴 국가에서는 소그룹 모이지 말라는데 소그룹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2명도 괜찮습니다. 서로 같이요 포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럴 사람이 찾아주세요. 한 명씩 연결시켜주고 한 명 한 명 서로 포럼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 살릴 교회 시스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현장 시스템. 원래 시스템을 세우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세워놓으면 쉬워요. 우리 이제 40일 집중은요, 제가 손 하나 안 대도 우리 박경태 전도사 다 할 수 있을걸요. 사명자들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7번이나 시스템을 세워놨기 때문에.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개인이요 도전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그리고 같이 구역은 구역끼리 부서끼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제가 원래 서론에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지만 당연성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 왔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대공사 했잖아요. 벽 뚫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인이 왔어요. 우리 건물주 잘 안 오거든요.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일로 뵈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3층 우리 애니메이션 사장님도 저하고 오늘 계속 있었거든요. 한 몇 시간을. 지금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이게 전부 지금 엉망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강추위가 오다 보니까 이게 막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원리로 해가지고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 물이 새고 3층 다 샜는데 지금 다 공사 잘했거든요. 다 끝나고 나니까 2층 또 터졌어요. 줄줄이 터지는 겁니다. 며칠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건물주하고 나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 오래됐고 건물이 낡았고 강추위를 막을 수가 없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할 때는 필요해서 허락한 겁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프죠.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지금 인생이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저도요 오늘 사실은 조금 전에 박광주 목사님 우리 집에 갑자기 오셨거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잘 모르겠지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이름도 제자들 교회로 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허락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새해 됐다고 고기 사들고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분을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제가 조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할 시간이 없을 뻔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맞게 왔어.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계속 그 3층 애니메이션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3층 애니메이션 그 분이 요즘 잘 안 보이잖아요. 강아지 소리도 안 나고. 왜냐하면은 사무실을 저 구로 디지털 단지 하나 얻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여기 10년 살거든요.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2층에도 얻으신 것 같아. 아 예. 아유 잘 나가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하면 이사를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교회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방 돌아보라 크게 한번 보라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말이지. 제 머리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야 여기를 교회 바로 문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미션홈 해도 괜찮겠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사람 많이 없지만 또 회복되어지고 또 빈 곳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면 저거 귀하게 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먼저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벽이 안 터지고 물이 안 터졌으면 그런 내용을 내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작은 일이지만은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올 거니까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돌을 제거하라. 큰 대로를 수축해라. 그래 말이지. 올 거니까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지. 저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돼서 집도 없고 교회도 없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성취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실도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 상태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상태, 여러분 수준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언약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살리기 이전에 우리 개인의 빈 곳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육신적인 작은 것 때문에 사단이 자꾸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것들이 정리되는 축복의 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